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명절 맞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시고. 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명절로 인해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은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걸 보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데에만 있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어디 깊은 산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게 하셨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발붙이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초월적인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어떤 능력을 얻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얻어내서 좀 내 아픈 몸이 좀 낫는다던가 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좀 해결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 내 식구, 내 자식들의 앞길이 내가 좀 하나님 좀 잘 믿어서 내 자식들 앞길이 활짝 열어진다라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뭐 한밤중에 길을 가도 안전해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집에는 비 한 방울 안 새야 하고 예수 잘 믿으면은 교통사고가 크게 나도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는 그렇게 안 다치고 믿지 않는 사람만 다치고 이런 식의 구별 같은 것을 사람들은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런 식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기적적인 경험이 나타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건강하거나 더 사업이 잘 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의 종교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적으로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신비로운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즘처럼, 요즘 교회, 오늘도 10월이 되었어요. 교회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바람이, 너무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차가운 가을바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집에서 구수하게 끓여지는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찌개 향을 맡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일상을 구별 짓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과 일상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신데 사람이 특별한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생각은 엉뚱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무슨 문제를 낳느냐? 일상의 삶에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도원에만 막 쫓아다니면서 기적 바라다가 가정은 내팽개치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어내야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올바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요. 죄도 빼놓고 살아가죠. 그저 우리 가족, 나. 교회에는 오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 자신만 이 세상에서 좀 의미 있게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간증이라는 것이 그래요. 누군가 막 어떤 간증을 했다. 사람들은 간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게 되면은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나도 그런 경험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대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하나님께 좀 특별한 대접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여러 바퀴를 막 굴러도 그 큰 교통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물에 큰 불이 났는데 나는 멀쩡하게 살아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무사했네. 그 기적 자체에 더 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그 일로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경험하는 모든 체험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일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자다가 깰 때를 말하면서 구원이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그때가 전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금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벗어야 할 일들을 말하는데요. 그 벗어야 할 일들이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술, 담배 안 할 수 있어요. 음란하지 않을 수 있고 다툼과 시기 멀리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권면을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기적과 특별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범한 일상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좀 믿어보세요 라고 소리를 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시끄러운 불청객으로밖에 안 여겨져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잘 살다 하더라도 불신자의 눈에는 그저 저 사람 좀 착하다, 저 사람 성실하네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축켜 세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궁금해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도덕적인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내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도 여러분 다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무언가를 입는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찰관이 방탄조끼를 입고 나갔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나갔다라는 것은 뭘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경찰 제복을 입고 이 길거리를 다닐 때 막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욕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겠어요? 아니죠. 자신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경찰로서 해당 지역의 시민을 도와주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그 경찰의 옷이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나의 생각,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 믿는 나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로 옷을 입는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울은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나라에 내는 세금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사랑을 가르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이나 가족들 간의 어떤 우애 정도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사랑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 세금들을 내시잖아요. 근데 세상은 세금 내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해요. 세금 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르쳐요.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때도 속도 제한을 지키고 교통법을 준수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정직하게 사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대중교통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모두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러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제가 어린 쌍둥이들과 작은 방 한 칸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기저귀와 분유값 대기 위해서 저는 여러 번 교회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첫날 저는 여러 번 교회에서 온 한 모임의 음식을 서빙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온 한 모임에 있는 이 분들은 제가 처음 이 가게에서 일해서 서툴렀고 답답했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저의 형편에 대해 묻기까지 했고 저의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상황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계속해서 그 식당에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들에게 서빙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에 대해서 물었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식당 종업원이라는 이 굳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들에게 줄 축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시 하나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저의 삶은 공고했고 근심으로 몹시 삶이 힘들었을 때 느닷없이 한 모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방법으로 저의 삶에 그렇게 들어왔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쌍둥이들과 함께한 우리의 첫 성탄절은 경제적으로 참담했습니다. 겨우겨우 공과금들을 내고 있었는데 그 성탄절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임들이 교회에 그 식당에 식사하러 오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큰 돈이 담긴 봉투를 저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내내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형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경험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제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의 교회에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볼 때건 안 볼 때건 항상 그러더라. 참 이상하네.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로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부모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옷을 입는 자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옷을 입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입니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삶은 신앙의 기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해 가는 삶이에요. 물론 이런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몰아서 한 번에 해치우는 편이 낫지 날마다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집에 대청소 한번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대청소 한 번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날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요. 교회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큰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죄를 피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왜냐?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나의 앞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남은 구원한 저 사람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 저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냐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그 조롱에도 우리 예수님 아무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더러운 죄의 옷 대신에 자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고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삶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옷 입는 삶의 그 가슴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심어지고 그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해 가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우리 가족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로 옷 입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아직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잔소리로만 들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의 아버지를 보니,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예수께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아버지 한번 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시간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기적적인 것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삶,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육체로 살아가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로 옷 입는 삶이 되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참으로 구원받는 사랑하는 온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옷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 속했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 내어주신 아버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아버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로 옷 입어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아버지 예수로 옷 입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고 나누고 베풀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 주의 옷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에 저 썩어져갈 정욕의 옷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옷 입고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답답함과 하나님 아버지 간시 아버지 마음의 공고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 그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으로 나와 아버지 예수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한숨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얻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주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어찌 예수님을 전할까요? 우리의 부족한 입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성품도 많이 부족합니다. 잘 참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능력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받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원교회가 예수로 옷 입은 성도들이 되어서 이 지역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자랑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기간 은혜 가운데 잘 성도들 또 은혜로 쉼을 얻게 해주시되 아버지 예수로 옷 입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